에스더 지우와 함께하는 메시지 성경 읽기. 민수기 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등잔 7개를 두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아론이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등잔대를 설치하여 등잔대 앞을 비추게 했다. 등잔대는 줄기에서 꽃잎까지 두들겨 편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도안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에 털을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다른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모아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레위인을 넘겨받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너는 레위인에게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여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별하는 절차다. 레위인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친 뒤에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뽑은 것은 오직 내가 쓰기 위해서다.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스라엘에게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가 쓰려고 따로 구별해 둔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치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쓰려고 구별해 두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은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 대신 받아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올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절차들을 레위인과 함께 실행에 옮겼다. 레위인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런 뒤에 레위인은 회막으로 가서 일을 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감독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레위인에 관한 지침이다. 그들은 25살이 되면 회막에 들어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 50살이 되면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들은 형제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그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기본 규례다. 9장. 이집트를 떠난 이듬해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여라. 예정대로 이달 14일에 저녁에 모든 규례와 절차에 따라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주검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이 유월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검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찌하여 우리가 유월절 정해진 때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모세가 대답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검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여행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유월절 양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도 마라. 모든 절차를 그대로 따라라.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여행 중이 아닌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정해진 때에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모든 규례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국인이나 본국에게나 똑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다. 구름은 그렇게 항상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 때면 백성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을 머물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곧바로 행진했다. 구름이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머물다가 동이 틀 무렵에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한 해를 머물든 상관이 없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도 일어나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 1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들겨 편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진에 행진 명령을 내릴 때 이 두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둘을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회막 입구에 모여 너를 만날 것이다. 나팔 하나를 짧게 불면 그것은 지도자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모임을 알리는 신호다. 나팔 하나를 길게 불면 그것은 행진하라는 신호다. 첫 번째 나팔 소리에는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나팔 소리에는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한다. 긴 나팔 소리는 행진하라는 신호다. 모임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행진을 알리는 신호는 다르다. 나팔을 부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맡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맡아야 할 임무다.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러 나갈 때는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보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경축일과 정한 절기와 음력, 초하룻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 소리를 듣고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을 때까지 이동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유다 진영의 깃발이 앞장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지휘 아래 부대별로 행진 출발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성막을 거두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 뒤를 이었다.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부대를 이끌었다. 시몬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지파의 부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이어서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출발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뒤이어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출발했는데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부대를 이끌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영의 후방 경계를 맡은 단 지파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는데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겔이 이끌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형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모세가 자신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자 모세의 장인인 루엘의 아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행진할 것이네. 우리가 자네를 선대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네. 호밥이 말했다.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를 떠나지 말게. 광야에서 진을 칠 최적의 장소를 두루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네.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자네에게도 나누어 주겠네. 그들은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행진해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떠나 행진할 때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산으로 쫓아내소서. 그리고 언약궤를 내려놓을 때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쉬소서. 이스라엘은 많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소서. 11장 백성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두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를 발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타올라 진 바깥 경계를 불태웠다. 백성이 모세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했다. 백성 가운데 있던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을 터뜨렸다.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 만나, 만나뿐이다. 만나는 씨앗 모양이었고 겉은 송지처럼 반들반들했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어 곱게 빻았다. 그런 다음 냄비에 넣어 익힌 곳에 빚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올리브 기름에 튀긴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온 집안이 저마다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모세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왜 저에게 아이를 품는 어미처럼 이들을 안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모두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주십시오 하며 불평하는데 이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볼 만큼 보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은 내가 아는 이들로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내려가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내가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일부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고기를 먹게 될 내일을 위해 준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도 이보다는 더 잘 살았습니다. 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기를 하루만 먹고 말 것이 아니다.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고기 이야기만 나와도 구역질을 할 만큼 고기에 질리고 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그 얼굴을 향해 아이고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아뢰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 60만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한들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고 한들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희에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곧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다. 그는 지도자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 주위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나 예언을 계속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었다. 한편 두 사람 곧 엘닷과 메닷이 진안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있었다. 그런데도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렀고 그들도 진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다.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진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메추라기가 진 안에 90cm 가량 쌓였고 진 밖으로는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까지 쌓였다. 그날 낮과 밤과 그 다음 날까지 백성이 나가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니 그 양이 상당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2200리터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사방에 널려 말렸다. 그러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씹어 미처 한 입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끔찍한 전염병으로 치셨다. 결국 그들은 그곳을 기브로 핫다라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고기를 탐한 백성을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진해 갔다. 그들은 하세롯에 머물렀다. 12장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구스 여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개입하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그들 셋이 나아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 계셨다. 그분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집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와 직접 친밀하게 말하고 수수께끼가 아닌 분명한 말로 이야기한다. 그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떠나가셨다. 장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걷히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살펴보니 영락없는 나병 환자였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 없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벌하지 마십시오. 제발 미리암을 몸이 반쯤 썩은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부디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녀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시켜라. 그런 뒤에야 그녀가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온 뒤에야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되 각 지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보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에.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 구원에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겝 지역에 올라가 보고 산지에도 가 보시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조사하시오.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수가 적은지 많은지 조사하시오.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탁 트인 진인지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인지 토양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살림이 우거져 있는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오시오. 지금 포도가 처음 익는 철이요.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르보하맛 방면에 있는 루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다. 그들은 네겝 사막을 지나 헤브론 성읍까지 이르렀다.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의 후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진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장대에 매달았다. 그것을 나르려면 두 사람이 필요했다. 또한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들은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골짜기라고 했다. 그곳에서 잘라낸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바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를 보낸 그 땅으로 갔더니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 좀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은 몹시 사납고 그들의 성읍은 거대한 요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네겝 지역에 퍼져 있고 햇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지중해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시킨 뒤에 말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정념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시무시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그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탐해 보았는데 그 땅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본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우리는 네피림 자손인 거인족도 보았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은 네피림 자손에서 나왔다. 그들 곁에 서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가 메뚜기라도 된다는 듯이 얕잡아 보았다. 14장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획물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당장 그렇게 하자. 곧이어 그들은 서로 말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비상회의로 모인 온 공동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저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 여기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저들 가운데 일으킨 모든 표적을 보고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는 저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그리 하시겠다니요.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이다. 그들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 편이시며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름이 이 백성 위에 머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단번에 죽이시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들은 민족들이 하나님은 저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무참히 죽여버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디 주의 능력을 더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사랑이 심히 커서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되 죄를 그냥 덮어두지는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한다.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 백성을 줄곧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존중하여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정탐한 땅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당장 진로를 바꿔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내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 나둥글게 될 것이다. 인구 조사 때 계수된 20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굳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 집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획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자녀들만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서 썩어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세대가 다 주검이 되어 광야에 누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너희가 지은 음란과 불성실의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죗값으로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은 기나긴 훈련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듯이 나는 악이 가득한 이 공동체, 나를 거슬러 한통속이 되어버린 이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유포시키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불평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몹시 슬퍼했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산지로 올라가며 말했다. 다 왔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이라도 그 땅을 치자.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적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멜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다. 무모하고 오만하게도 그들은 산지로 올라갔다. 그러나 언약궤와 모세는 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지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산에서 나와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밀어냈다. 1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 곧 절기를 맞아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물이나 소떼나 양떼에게 고른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때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고운 곡식 가루 2리터에 기름 1리터를 섞은 것을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바칠 어린 양 한 마리에는 기름 1리터와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칠 포도주 1리터를 준비하여라.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곡식 가루 4리터에 기름 1.25리터를 섞어 곡식 제물로 준비하고 포도주 1.25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준비하여라.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특별 소원을 갚거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바치려고 숫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준비할 때는 숫송아지와 함께 고운 곡식가루 6리터로 기름 2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2리터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숫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나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수요대로 한 마리씩 이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본국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음 세대에 대대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동체는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규례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항상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나 외국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 나 같은 법과 규례가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될 때 너희는 그 양식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로 따로 떼어 놓아라. 처음 반죽한 것으로 둥근 빵을 만들어 제물로 바쳐라. 이는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제물이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으로 이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가 정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고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로 함께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그들이 고열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쳤으면 자신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이 저지른 잘못이므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여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한다. 본국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본국이든 외국이든 공의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자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내쫓아 홀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해를 지내던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다가 붙잡혔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와 온 회중 앞으로 그를 끌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온 공동체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온 공동체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지금부터 너희는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 끈을 그 술에 달아 표시해야 한다. 너희는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너희가 느끼고 보는 것, 곧 너희를 꿰어 배역하게 하는 모든 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술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라는 표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